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예수님과 어머니 하나 되신 성심을 통해 신성하신 하느님 아버지 피아세 나라에서 이 기도를 봉헌드립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저희가 매일같이 아버지의 크나큰 은총으로 이렇게 창세기를 통해 아버지 다스림의 아름다운 원리와 그리고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는 올바른 관점에 대해서 학습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그 역겨운 인간의 뜻으로 온통 정신이 마비되고 혼탁한 망상과 오해와 부작용으로 가득하여 무엇을 보고 분별하여 선택하고 말하는 데 있어서 온통 마귀의 것만을 가져다 씁니다. 이 역겨운 저희 각자의 인간의 뜻, 저희들의 의지, 기호, 정서, 경향 그 어떤 것도 신뢰하지 않아 다 뽑아서 아버지 대전 앞에 봉헌드리오니 아버지 이 인간적인 속성을 모조리 다 가져가 거두어 주시고 이제 예수님과 성모님의 정신과 가르침과 모범에만 근거하며 이런 성경을 통해서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올바른 원리와 관점과 개념의 나라에서만 살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할 수 있는 그 특별한 은총으로 저희들을 축복하시어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지위를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은총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나이다. 아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뜻 성교의 피아수냐입니다. 오늘은 이제 창세기 28장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본문을 먼저 읽고 오늘 28장에서 배워야 할 중요한 포인트가 어떤 것들인지 아버지 다스림의 원리가 어떤 게 숨어 있는지 함께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28장 에사오가 다시 장가들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 하느님을 뵙다. 이삭은 야곱을 불러들여 복을 빌어주며 단단히 일렀다. 너는 아이의 가나안 여자에게 장가들지 마라. 너는 밧단아람의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거라. 거기에서 라반 아저씨의 딸 하나를 아내로 삼아라.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어 네 후손이 불어나 아주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너는 여러 민족의 집단으로 발전할 것이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너와 네 후손에게도 주시어 네가 지금 자리 잡고 사는 이 땅을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차지하게 되기를 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떠나보냈다. 야곱은 밧단아람으로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 라반을 찾아 길을 떠났다. 라반은 야곱과 에사오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였다. 에사오가 다시 장가들다. 에사오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밧단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장가들게 하였다는 것과 그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가나안 여자에게는 장가들지 말라고 엄명했다는 것을 알았다. 또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밧단아람으로 떠났다는 것도 알았다. 에사오는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자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보고 이미 장가를 들었으면서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한테 가서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옅의 누이인 마할랏에게 또 장가를 들었다.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 하느님을 뵙다. 야곱은 브엘세바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밤을 지내게 되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간 뒤였다. 그는 그곳에서 돌을 하나 주워 베개 삼고 그 자리에 누워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그는 꿈에 땅에서 하늘에 닿는 층계가 있고 그 층계를 하느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의 옆에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야훼, 내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요 내 아버지 이삭의 하느님이다. 나는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네 후손은 땅에 티끌만큼 불어나서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질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종족이 너와 네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다가 기어이 이리로 다시 데려오리라.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질 때까지 나는 네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참말 주님께서 여기 계셨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외쳤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여기가 바로 하느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로구나.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고 자던 돌을 세워 석상을 삼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붓고는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다. 그 마을의 본 이름은 루즈였다.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만일 제가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를 지켜주셔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만 하여 주신다면 저는 주님을 제 하느님으로 모시고 제가 세운 이 석상을 하느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아, 28장의 내용은 이제 그 야곱이 형인 에사오를 피해서 이제 쉽게 말하면 도망을 가게 되는 그런 내용을 이제 주로 다루고 있죠. 요 앞에 우리가 창세기 27장에서 어떤 것을 학습하였냐면 27장의 제목이 이거였죠. 야곱이 에사오가 받을 복을 가로채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학습을 했는데요.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사고방식이 우리들의 사고방식이라는 것이 진리를 똑바로 배우지 못하였기 때문에 지극히 인간적이거든요. 근데 인간적인 것은 하느님의 뜻을 다 가로막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앞으로 천상의 책을 학습하시거나 이제 성경을 학습하시게 되면 계속 인간적인 것이 어떻게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내 인간적인 뜻을 죽이는 것이 그것을 따르지 않는 것, 그걸 꺾어버리는 것이 인생의 성패가 달린 일이고 내가 축복을 받느냐 저주를 받느냐는 내가 내 인간적인 기준을 앞세워서 살아갈 거냐 아니면 하느님의 뜻만을 이게 진짜 올바르고 완벽하고 퍼펙트하고 공정하고 아름답고 매력적이고 기타 등등 이유를 대려면 밤을 새도 못 될 만큼 다 될 수 있는 이런 기타 등등의 이유로 인하여 나는 아버지 뜻만을 따르고 살아갈 거냐 이것을 어떻게 선택하여 무슨 행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사람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결과치도 달라질 것이고 과정도 다를 것이고 죽고 나서 갈 나라도 달라질 겁니다. 이건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케이스를 통해서 보았을 때 도달하게 되는 정답이에요. 그래서 저희가 맨날 말씀드릴 때 인간의 뜻은 버려야 되고 왜 버려야 되는지를 누누이 계속 여러 가지 객관화를 통해서 또 여기 나오는 이런 인물들의 반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지난 시간에 배웠던 27장 같은 경우는 야곱은 참 못됐네. 욕심이 많아. 형 걸 뺏었어.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가 쉽다는 것이죠. 근데 만약에 그 야곱의 행위가 잘못된 거였으면 하나님은 야곱에게 징계를 내리시거나 혼내셨거나 뭔가 벌을 하셨거나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오늘 지금 28장을 보니까 어떻게 됐죠? 야곱에게 축복을 쏟아 부으세요. 지금 오늘 아버지께서 하시는 말씀이나 내용이 그쵸? 그러면 이건 뭘까요? 야곱의 그 축복을 갈망하여서 비록 자기가 장자가 아니지만 그 축복을 너무 갈망한 나머지 주세요 주세요 하니까 아버지께서 갈망하는 그 자녀에게 주는 것이 이것이 천상의 법칙이고 이게 올바른 거라는 겁니다. 근데 사람은 사실적으로 착하지도 않으면서 이상한 착한 척을 한다는 거예요. 마치 야곱이 형의 것을 뺏은 나쁜 사람인 것처럼 생각하는 이런 기준은 이건 성경적이지가 않다는 거예요. 지난 27장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뭐냐. 거기서 아버지께서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는 중요한 관점은 뭐냐면 하나님과 관련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는 사람. 그것이 축복이 됐건 아버지가 주시는 수많은 모든 내 인생에서 배려하시고 나를 이끄시고 안배하시는 모든 경로의 다양한 과정들에서 주셨던 것들 이런 것에 대해서 소중하게 생각하지 못하고 감사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이런 영혼에게 아버지는 더 이상 그 영혼에게 뭘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합당치가 않으니까요. 이런 거죠. 인간 속담에도
뭐 진주 목걸이를 뭐 돼지에게 걸어줄 자가 누가 있냐 이런 말이 있죠. 그런 건 뭐예요? 거기 가당치가 않고 합당치가 않다는 거죠. 그런 일개 미천한 동물에게 그 진주의 값어치도 모르는 동물에게 그런 걸 줘봤자 그건 합당치가 않다는 속담인 거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느님과 관련된 것을 소중하게 여길 줄 모르고 감사히 여길 줄 모르고 갈망도 없어. 그런데 거기다가 아버지가 뭘 계속 주신다? 그건 주시는 게 잘못된 거예요. 왜? 그걸 헌신짝 취급할 거고 그 거룩한 것을 욕되게 할 거니까요. 그렇죠. 그래서 에사오는 탈락이 된 거예요. 왜? 자기에게 아버지가 큰 은총으로 장자라고 해서 주실 그 축복의 가치를 모르고 배고파 죽겠는데 그까짓 게 무슨 대수냐. 이렇게 하느님의 것을 취급했어요. 그렇죠? 이러면 천벌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에사오는 탈락했고 아버지 보시기에 야곱은 그 하나님의 것을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고 갈망하고 그토록 원하는 그 마음가짐의 나라, 그 정신이 그래 네가 복받기에 합당하다 하셔서 야곱에게 주신 거라는 겁니다. 근데 이걸 이상한 인간적인 기준으로 착한 애, 나쁜 애 이런 거는 전혀 성경적이지 않다. 그건 마귀적 사고방식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시대에 이렇게 불행하게 지금 이렇게 공산주의 빨갱이들이 포퓰리즘을 하면서 인간을 속여도 이렇게 다 끌려다니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진짜 착한 게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우리가 흔히 착하다, 선하다, 선하다 할 때 그 기준이 뭡니까? 도대체 선한 기준이 뭡니까? 여러분은 그 기준을 아십니까? 사람은 어느 정도로 어리석고 아둔하고 멍청하냐? 저 사람이 착하다, 악하다라는 기준을 그 사람의 말을 보고 정해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래서 감성주의자가 다 속는 건데 불쌍한 척하고 아주 착한 척하면서 아우 그렇게 하면 돼 사람이 이렇게 자비로워야지 이런 어떤 액션, 말투, 처세 이런 거를 해. 그럼 저 사람 착하네. 심성이 착하네. 이렇게 얘기하고 그걸 진짜 착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근데 하느님은 절대 그렇게 안 보세요. 진짜로 선한 건 뭐냐? 말은 안 해도 돼요. 오히려 그렇게. 진짜 선한 건 희생이 동반된 행동이 있느냐가 기준이에요. 무조건. 그러니까 선의 근원이신 예수님을 보니까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내놓으셨어요. 이건 희생 자체죠. 그럼 목숨을 내놓은 희생 자체가 어떤 사람임을 입증하는 거죠? 나는 이 정도로 너를 사랑하는 것을 내 목숨과 맞바꿀 만큼 너를 사랑한다라고 하는 희생이 전제돼 있죠. 그렇죠? 이게 선하고 착한 거예요. 성모님도 마찬가지십니다. 일평생 아버지 뜻만을 위해서 모든 것을 다 희생하셨어요. 우리는 보통 성모님의 희생은 잘 안 보이고 예수님은 수많은 모욕과 핍박과 채찍질과 침뱉음과 이런 거를 다 눈에 보이게끔 받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희생은 그거 성모님의 희생은 그렇게 뭐가 클까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사람의 존재적 가치라는 거는 동물과 다른 게 뭐냐? 동물은 정신세계라는 게 없어요. 근데 인간은 하느님을 닮은 모상으로 창조됐기 때문에 정신세계라는 게 있어요. 비록 저급해서 그렇지.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정신세계라는 건. 정신세계가 있는 사람이면 예를 들어서 학교 선생님이 벌을 내릴 때도 너 손바닥 10대 맞을래? 아니면 개똥에 가서 개똥에다가 코 박고 있을래? 두 개 중에 하나 골라. 그럼 정신 똑바로 된 사람은 뭘 고를까요? 차라리 10대 맞겠습니다. 이걸 고르겠죠. 개똥에 코를 박고 있느니. 이런 게 예를 들자면 좀 저급한 비유이긴 하지만 이런 게 정신세계라는 거예요. 인간이 정신세계가 있다는 건 이런 걸 통해서 아는 거거든요. 이제 그게 더 고결하게 함양되어야 하는 과제가 있는 건데 그렇다면 성모님의 이 엄청난 고통이라는 건 다 정신적 고통이에요. 근데 그 정신적 고통이 육적 고통보다 더 크다는 겁니다. 그 정신적 고통이 뭔지를 아니까 개똥에 코 박는 것보다 손바닥 맞는 걸 고르는 거거든요.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러므로 성모님도 일평생 고통이 끊이지 않으신 삶을 사신 분이에요. 근데 그 고통을, 그 희생을 거기다 불평불만을 하거나 그것에 어떤
희생과 고통의 질이 떨어지게끔 거기 토를 달거나 이유를 달거나 이런 적이 단 한 번도 없으셨고 오히려 영예와 기쁨으로 여기셨어요. 그럼 이런 희생을 통해서 보았을 때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고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도대체 이 시대의 사람들이 선한 것이 뭔지를 몰라요. 선하다, 착하다라는 거는 누가 저 사람이 진짜 선한 건지 아닌지를 분별하려면 반드시 그 사람이 희생하며 살아가는 자인가를 보면 알 수 있어요. 진짜 행동으로, 육으로 혹은 정신으로 희생이 하는 게 있다, 사실적으로. 그럼 그 사람은 진짜 착한 거예요. 그 사람이 진짜 선인이에요. 의인이고. 근데 요즘 시대에 거의 대다수의 사람은요, 행동은 절대 없어요. 고통을 사랑하거나 희생을 어떤 자원하여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기 때문에 희생을 한다? 이런 건 없습니다. 입으로만 해요. 근데 그 입으로만 하는 거에 대다수의 사람이 다 속아서 저 사람은 착하다, 훌륭하다,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정치 세계에 가서 보면 너무 잘 알 수 있죠. 여러분, 정치인들이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인간을 가장 속여먹기 쉬운 게 뭔지 아세요? 나누라고 이야기하는 거 있죠. 나눠야 된다. 하느님은 사랑이시니까 자비니까 나눠야 된다. 그러면서 남의 기업에 가서 데모하면서 이 기업은 나누라고 독촉해요. 그럼 사람은 이걸 착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그래, 나눠야지. 하느님은 사랑이신데. 예수님도 서로 사랑하라고 했고 나누라고 했어. 이게 맞나요? 이런 거 하나도 분별할 수가 없는 시대예요, 지금은. 이거 마귀예요, 마귀. 마귀 자체. 왜냐? 제가 지금 정확한 기준을 말씀드렸죠. 진짜 그 사람이 착하면 남한테 가서 나누라고 강요하지 말고 자기 걸 먼저 내놔야 돼요. 자기가 나누는 솔선수범을 보였을 때 그 사람이 진짜 의인이고 선인이에요. 근데 이 종교 지도자나 이 정치 세력의 리더라고 하는 사람들이 하는 공통적이고 일괄적인 행태 중에 하나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라고 하고 나눠야 된다라고 하고 그래서 남의 기업 앞에 가가지고 그 기업을 위해서 자기는 공헌하는 게 요만큼도 없으면서 맨날 나누라고 데모해요. 근데 사람은 그 데모하는 그 사람을 그 종교 지도자나 그 정치인을 착하다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착한 기준이 뭔데 착하다라고 얘기하냐는 거죠. 절대 착하지 않고 마귀인데. 그 왜 마귀일까? 인간의 병든 감성과 기호를 속여서 남에게 충동질만 하고 자기는 희생이 하나도 없어요. 자기 걸 나눠야죠. 진짜로 착하다면. 그게 희생이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본인 걸 나누고 남에게도 나누라고 말해야 그때서야 자격이 갖춰지는 거 아닙니까? 본인은 자기 걸 나누는 게 하나도 없어. 근데 맨날 남에게 가서 나눠라, 잘못했다, 뭐 비리를 저질렀다. 왜 감나라, 대추나라, 배나라를 하나는 거죠. 근데 이걸 착하다고 본다는 거예요. 이 세상 사람들이요. 그럼 도대체 착한 게 뭔데? 라는 거죠. 그건 성경적이지 않아요. 마귀적이지. 성경에 보면은 이 구약에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가지고 와서 다 이렇게 여기다 내놓고 그 공동체에 참여해서 함께 살죠. 이렇게 나눴으니까 나눠야 된다는 거거든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그 사람들은요, 자발적 자유의지로 자기가 자기 재산을 내놓은 겁니다. 그래서 선한 거고 착한 거고 의인인 거예요. 근데 그들은 자발적 자유의지의 행위로 자기 걸 나누는 게 있나요? 없잖아요. 그리고 남에게만 나누라고 계속 강요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귀죠. 성경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착하다라고 보는 게 인간의 감성이고 인간의 기준이고 인간의 뜻이라는 겁니다. 이러니까 인간의 뜻은 하느님의 뜻을 가로막는 마귀다라는 거예요. 입증이 되죠. 이거 말고도 인간의 뜻이 왜 마귀인가를 입증하려면요, 밤을 새워서 입증할 수 있어요. 수억만 가지의 케이스와 경우를 다 가져다가 입증할 수 있습니다. 인간의 뜻이 왜 마귀인지, 왜 아버지의 뜻을 가로막는지. 바로 이렇게 이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는 자기의 병든 기호와 정서와 감성을 끌어들여가지고 뭐가 착한 애, 선한 애, 옳은 애, 그른 애를 논하는 것 자체가 마귀예요. 나는 지금 마귀적 사고방식을 하고 있구나. 이래서 인간은 자기 뜻을 버리지 않으면 희망이 없고 비전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사고방식을 갖고 사니까 야곱은 못됐어. 형 거나 빼앗고. 욕심만 많고. 아유, 에사오가 불쌍하네.
이렇게 얼서 성경에 근거하지도 않은 병든 이상한 기준을 가지고 성경 27장 지난 시간에 배웠던 거를 감나라 배나라 하면서 판단한다는 거죠. 이러면 심각하게 곤란해지는 거예요. 이러면 성경을 절대 이해할 수 없고요. 하느님의 뜻 안에서 살 수 없어요. 왜? 아버지가 그 영혼 안에서 일하실 수가 없어요. 온통 마귀적 사고방식으로 가득해서 다 가로막혀서. 이해되시죠? 이래서 인간의 뜻은 버려야 될 천천지 원수입니다. 내가 패망으로 가는 건 남 때문이 아니에요. 절대. 내 사고방식의 인간적인 것을 내가 버리지 않기 때문인 거지 절대 남 때문에 내가 천상에 못 가거나 남 때문에 내가 손해를 보는 케이스는 없어요. 다 자기가 잘못한 탓이고 자기가 한 행위의 대가를 다 받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지난 27장은 야곱과 에사오의 관계를 어떻게 보아하는 건가? 하느님의 것을 소중히 여기고 갈망할 줄 아는 자에게 아버지는 아버지의 은총과 축복을 주신다. 그리고 이거는 이상한 게 아니라 공정하고 정당한 거다. 부모도 올바로 된 부모는요. 자식이 10명 있는데 그 10명 중에 딱 한 명이 부모하고 열렬히 하나 되고 아버지 뜻 안에서 그 부모에게 순종하고 그리고 그 부모님이 행하시는 그 가업을 이으려고 늘 열심히 배우고 한결같고 성실해. 그럼 그 자식에게 전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망하게 하지 않으려면? 그게 맞는 거죠. 그쵸? 이게 공정한 거죠. 근데 그 자식이 꼴찌인데 막내인데 그런 거를 막 탐내. 그러면 이때 병든 감성주의자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아, 형도 제끼고 아주 욕심만 많아. 못됐어.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건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지난 27장을 통해서 야곱과 에사오의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것에 이어지는 내용이에요. 오늘 28장이.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에사오가 이를 갈겠죠. 제가 내 장자권의 축복을 다 빼앗아 가서 나는 복을 받을 게 하나도 없어. 아버지가 얼마 안 있으면 돌아가실 테니 왜냐면 이제 이삭이 나이가 많잖아요. 눈이 안 보일 만큼 돌아가시면 내가 저걸 죽여버려야지. 이렇게 이야기했죠.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근데 그걸 또 리브가가 들었어요. 엄마가. 그러니까 아들이 죽게 생겼으니까 어떻게 할까요? 도망가게끔 하겠죠. 오늘 이제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여기 1절에 보니까 이제 리브가가 그 다른 곳으로 이제 보내자라고 지난 시간에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이삭도 동의를 해가지고 야곱을 이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야곱을 불러들여 복을 빌어주며 단단히 일렀다. 너는 아예 가나안 여자에게 장가들지 마라. 자, 이렇게 가나안 여자에게 장가들지 말라라고 이삭이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학습을 했죠. 그렇죠. 이 가나안이라고 하는 종족은 한참 위로 거슬러 올라가서 노아 때를 보면은 노아에게 세 아들이 있었는데 그 세 명의 아들 중에 가운데 셈, 함, 야벳이 있었는데 함이 아버지가 이렇게 그때 포도주 농사를 졌고 그 포도주 농사 지고 나서 노아가 그 술 한 잔을 먹고 이렇게 취해가지고 누워 있었는데 옷이 벗겨진 거예요. 근데 그것을 다른 두 아들은 아버지의 벗은 몸을 볼까봐 뒤로 이렇게 걸어 들어가서 이렇게 겉옷으로 이렇게 덮어드렸는데 가운데 아들 함은 아버지가 저렇게 빨개 벗고 저렇게 잔다고 이거를 그 형하고 동생이 가서 까발리면서 오히려 조롱을 했어요. 이래서 저주를 받죠. 근데 그 함, 두 번째 아들인 그 함의 후손들이 여기 이 가나안 사람들이에요. 현재. 그러니까 이삭은 이 가나안 사람들이 그런 후손이라는 걸 아브라함이 가르쳐 줬거나 아니면 은총으로 아는 거죠. 그래서 이 가나안 그런 부정탄, 영적으로 그 부정탄,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좋지 않은 그 여자들한테는 절대 장가가면 안 된다라고 그래서 당부를 하는 겁니다. 너는 바단 아람의 부두엘 외할아버지 댁으로 가거라. 거기서 라반 아저씨의 딸 하나를 아내로 삼아라. 그러니까 차라리 그렇게 하느님하고의 관계성이 올바르지 않은 악의 세력, 부정탄 세력에게 장가를 가느니 너는 그러지 말고 오히려 외가 쪽, 너의 외가 쪽에 가서 그쪽 가문에 있는 처녀 아가씨하고 결혼을 하게끔 하는 이런 길을 선택하죠. 여기 2절도 우리가 인간적이면 이해하기가 어려운 게 특히 이 동양의 정서는 이런 게 다 근친상간으로 보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하느님은 이렇게 하게끔
역사를 하시고 이끄신다는 겁니다. 그럼 또 여기서 인간적인 논리가 가동되면 이상해. 얘네들은 왜 이렇게 자기네 친족끼리 결혼을 해?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하느님은 그럼 왜 이걸 허락하시느냐는 거죠. 이 신적인 나라의 원리는 도대체 뭐길래 아버지는 왜 같은 혈족, 친족, 뭐 외가 이런 데서 다시 결혼을 하게끔 하시냐. 이거는 순전히 영적인 것 때문인 거예요. 순전히 영적인 세계. 그러니까 지금 이 라반 아저씨의 딸하고 결혼해라라고 했는데 이 라반이 누구냐면은 이삭을 장가 보내려고 아브라함이 이제 아가씨를 고를 때 종을 하나 보냈죠. 우리가 앞에서 배웠지 않습니까? 종을 보내가지고 자기네 그 친족에 가가지고 거기서 이제 아가씨를 물색해 와라. 아브라함도 이렇게 부탁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그 종이 파견이 돼가지고 이 우물가에서 나에게 친절하게 물 주는 아가씨, 내 이 나귀들을 물 주고 먹이고 이런 거를 할 수 있는 아가씨가 오면은 그 아가씨를 아버지가 점 찍은 걸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진짜 그렇게 됐죠. 그래서 저 아버지가 점 찍은 아가씨구나 해서 그 종이 선택한 사람이 바로 리브가예요. 지금 현재 야곱의 엄마. 그쵸? 근데 이제 또 똑같은 그 케이스를 따라서 이 아들인 야곱도 그렇게 장가 보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때 그 리브가가 그 종을 자기 집으로 맞을 때 안에서 오빠가 뛰어나와서 아유 노인장 여기 계십니까? 어서 안으로 드십시오 했던 그 오빠, 리브가의 오빠, 그 사람이 바로 여기 라반이에요. 그 오빠네 집으로 자기 아들을 보내는 겁니다. 그 오빠의 딸 중에 하나랑 이제 결혼을 하게끔 해주려는 거죠. 이렇게 자기 친족인데 같은 세력이잖아요. 영적으로는. 자기 친족인데는 육적인 인간의 기준인 거고 하느님이 보시는 건 순전히 본질적인 세계에서 지금 이게 논해지는 거기 때문에 아버지는 나를 따르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나에게 속한 세력이냐 아니냐 이걸 중요하게 보시거든요. 그걸 알고 이삭이 야곱도 하느님을 믿고 따르는 아버지께 속한 세력인 자기 친족에게 보내서 결혼하게끔 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라는 거죠.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하나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삭은 저렇게 장가가는 것에 예민해요. 결혼하는 것에. 그쵸? 요 앞에 아브라함도 이삭을 결혼하려고 사람을 찾을 때 굉장히 예민했어요. 심지어 이삭을 데려가지도 말라라고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공통적으로 알아야 될 건 뭘까요? 결혼하는 거는 누구랑 결혼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구나. 라는 거를 공통적으로 지금 계속 반복적으로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왜? 새로운 접목이죠. 남자와 여자가 만난다는 거는 그냥 육적 차원으로 보면은 서로 기호가 맞고 좋아서 사랑해서 결혼한대. 이게 다지만 세상에서는 영적으로 봤을 때는 두 영이 만나서 접목이 되는 순간이에요. 근데 나는 하느님을 열렬히 사랑하고 하느님하고 하나 되길 원하고 늘 아버지 뜻 안에서 살길 원하는데 이 상대방이 하느님한테 속한 세력이 아니야. 근데 만약에 이 사람하고 결혼을 해. 심지어 이 사람이 하느님을 싫어하고 거부하는 마귀 세력이야. 그럼 마귀하고 결혼하게 되는 거거든요. 영적으로 봤을 때. 이런 거기 때문에 이렇게 고르는 거거든요. 이렇게 중요하게 여기는 거고. 근데 세상 사람은 이런 관점이 있나요? 없죠. 이런 관점 전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마귀랑 결혼하는지 하나님의 세력과 결혼하는지가 가장 중요한 건데 결혼할 때는. 왜냐하면 그러면 그 접목을 통해서 여기 태어나게 될 자식에게도 영향을 끼칠까요? 안 끼칠까요? 당연히 끼칩니다. 당연히 끼치는 거예요. 근데 자기 후손에게도 영향이 있고 그 후손의 후손에 이르기까지도 계속 그 가문에 영향력을 끼치는 일인데 그 정도로 중요한 건데 어떤 세력하고 내가 결혼하게 될 거냐에 대해선 전혀 관심이 없어요. 이러니까 마귀 문화에는 다 노출돼 있죠. 현대인이. 그쵸? 사고방식도 진리적이지 않으니까 늘 마귀적 사고방식이죠. 문화도 마귀죠. 집에서 가정교육을 예전처럼 할머니 할아버님이 있어가지고 예의범주를 똑바로 배우는 것도 아니죠. 학교에서 똑바로 가르치냐? 학교에서는 정교조가 맨날 빨갱이 공산주의만 가르치죠. 그럼 교회나 성당에 가서나 올바른 진리를 배울 수 있냐? 아니요.
요즘은요, 오히려 종교인이 더 정치인보다 더 심한 공산주의자입니다. 여러분도 아시죠? 그럼 도대체 어디 가서 올바른 걸 나는 접목을 하고 올바른 영향을 받나요? 아무 데도 없어요. 아무 데도 없습니다. 이 시대는요, 자식을 기르기가 너무너무 불안한 시대예요. 이래서. 어느 단 한 곳도 올바른 하느님의 훌륭한 영향력을 받아야만 그 영혼이 올바르게 될 수 있고 성숙해질 수 있고 아름다워질 수 있고 매력적일 수 있고 그리고 사회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선한 사람이 될 수 있는데 단 한 군데도 그런 영향력을 주는 곳이 없어요. 그럼 이 영혼은 도대체 어떤 비전으로 살아갈 수가 있나요? 그렇죠. 암담한 거죠. 암담한 자체입니다. 이렇게 열악한 환경 가운데 현대인이 노출되어 있어요. 그러니 이런 진리를 배우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렇죠. 이렇게 진리를 자꾸 듣고 저 사고방식이 제 사고방식이 되게 해주세요. 갈망으로 계속 기도해야만 내 안에 있는 마귀적 사고방식이 나가고 할 텐데 아예 이런 기회나 어떤 여건이 있지도 않거니와 기회가 이렇게 있어도 이런 진리를 듣는 인원은 극소수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사람이? 그냥 밥만 먹고, 그쵸? 키만 크고, 몸만 큰다고 해서 그게 인간인가요? 그건 동물이에요, 동물. 동물과 인간이 다른 건 순전히 영혼의 문제인데, 즉, 정신세계가 있냐. 하느님을 닮은, 예수님과 성모님을 닮은 정신세계가 있어가지고 그 정신세계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이 도모됨으로써 내가 하느님과 교류를 하고 대화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고 그래서 내가 올바르게 화답하고 반영해서 나에게 복을 주실 수 있고 이런 어떤 관계성을 형성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걸 어떻게 형성을 합니까? 배우지도 않고 들어본 적도 없고 온통 세상 환경은 다 마귀인데 이렇게 불안하고 열악한 겁니다. 그러니까 결혼도 그냥 기호가 나랑 맞고 정서가 맞고 뭐 성격이 잘 맞아 저 사람하고는 혹은 뭐 나한테 너무나도 친절해 이런 건 다 병든 기호거든요. 그 친절이 얼마나 갈까요? 여러분 변덕스럽지 않은 사람 있나요? 변덕스러운 게 어떤 사람은 한 달이 유지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하루가 유지되는 거고 어떤 사람은 한 시간이 유지되는 이 차이만 있는 거거든요. 인간은 한가하고 지속적인 게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아요. 늘 변덕스럽지. 그럼 지금은 나에게 친절하고 한결같을 것 같잖아요. 3년 후에도 그럴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왜? 변덕스러운 게 인간의 그 죄악으로 물든 인간의 한계니까. 그런데 그 기호를 보고 결혼을 한다. 그럼 마치 이런 거예요. 변질될 걸 알면서 결혼하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그 사람이 인식을 못할 뿐인 거죠. 변질될 거고 잘못될 거고 다 달라질 건데 영원히 같이 살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러면 곤란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인간의 기호 정서 경향을 보고 결혼한다. 이건 큰일 날 일인 거예요. 여기 이삭이나 아브라함이 그래서 세력을 보고 저게 하느님의 세력인가 하느님의 세력이 아닌가 하느님을 반대하는 세력인가 마귀 세력인가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고르고 하는 겁니다. 그럼 이 시대도 그래야 된다는 거죠. 최소 악으로부터 내가 보호를 받고 악에게 속아서 한평생에 내가 무거운 짐만을 떠안는 이런 비참한 결혼이 되지 않으려면 이런 지금 이삭이나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하는지를 알고 내 자식도 그렇게 결혼을 할 수 있게끔 부모님이라면 도와야 되고 당사자들이라면 여러분이 배우자를 고를 때 반드시 이게 하느님의 세력인가 아닌가를 보고 고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왜? 한평생의 내 인생에 이제 결부되는 순간이에요. 결혼한다는 건. 인발부가 되는 거고 접목이 되는 겁니다. 그 접목이 한번 됐다. 다시는 못 뛰어요. 왜? 하나님께서 한번 맺어진 걸 사람이 끊지 못한다 하셨죠? 그럼 일단 결혼했으면 그건 사람의 변덕스러움으로 이제 우리는 헤어지자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럼 그 전에 잘 골라야 되잖아요. 그럼 그 잘 고른다라고 하는 기준이 도대체 뭐냐면 이런 영적인 세력을 보고 선택하는 게 제일 1번이라는 거죠. 여기 지금 훌륭한 하느님께 충직했던 하느님께 많은 축복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죠.
왜 그렇게 하는가를 알고 우리도 적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전능하신 하느님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어 내 후손이 불어나 아주 번성하게 해주실 것이다. 자, 이삭이 이제 야곱을 그 친족에게 보내면서 축복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아들을 또 멀리 외딴 곳으로 보내니까 뭐 오랫동안 못 볼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죠. 그래서 너는 여러 민족의 집단으로 발전할 것이다. 하느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복을 너와 네 후손에게도 주시어 네가 지금 자리 잡고 사는 이 땅을 아브라함의 뒤를 이어 차지하게 되기를 빈다. 자, 이렇게 아버지가 이제 자식이 이제 떠나갈 거니까 이제 떠나갈 자식에게 복을 빌어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삭은 야곱을 떠나보냈다. 야곱은 밧단 아람으로 아람 사람 부두엘의 아들 라반을 찾아 길을 떠났다. 라반은 야곱과 에사오의 어머니 리브가의 오라버니였다. 자, 제가 아까 설명했죠. 그 종이 그 우물가에서 저 이런 처녀가 오면은 아버지께서 정죄하신 아가씨로 알겠습니다 했는데 딱 리브가가 와가지고 그 행동을 하잖아요. 그때 하느님께 막 찬미를 드리면서 그 종이 아버지께서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신의를 지켜주시길 빕니다. 막 이렇게 이제 찬미를 드리죠. 그때 그 어머니 리브가 그리고 그 집에 저희 집에 쉬실 때가 있으니까 오십시오 했는데 안 오고 밖에 있으니까 오빠가 잠시 나왔죠. 그 나와가지고 노인장 왜 여기 계십니까? 더 들어오십시오 했던 그 오빠가 바로 라반인 거예요. 이제 그 댁으로 가는 거죠. 에사오가 다시 장가들다. 에사오는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복을 빌어주고 밧단 아람으로 보내어 거기서 장가들게 하였다는 것과 그에게 복을 빌어주면서 가나안 여자에게는 장가들지 말라고 엄명했다는 것을 알았다. 자, 동생이 떠나갔는데 에사오도 듣기로 아버지가 가나안 여자에겐 절대 장가가지 말라라고 말했다는 걸 이제 들은 거예요. 전해 들은 거죠, 에사오도. 자, 이렇게 제가 앞에서 계속 강조했죠. 결혼은 아무하거나 하면 안 되는 거다. 아무렇게나 막 그냥 내 기호 정서가 끌어당기는 그런 것에 기준을 맞춰가지고 했다간 큰일 나는 게 결혼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걸 에사오도 깨달은 거죠. 아버지가 가나안 여자 싫어하시는구나. 아무한테나 장가들면 안 되겠구나. 이걸 이제 알은 거예요. 또 야곱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시키는 대로 밧단 아람으로 떠났다는 것도 알았다. 에사오는 아버지 이삭이 가나안 여자를 달갑게 여기지 않는 것을 보고 이미 장가를 들었으면서도 아브라함의 아들 이스마엘한테 가서 이스마엘의 딸이요 느바요스의 누인 마할렛에게 또 장가를 들었다. 자, 자기가 지금 아버지한테 축복도 못 받았는데 가나안 여자한테 결혼했으면 계속 눈에 나는 일만 있는 거잖아요, 자기는. 그쵸? 그러니까 에사오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나는 복도 빼앗겼는데 결혼도 아버지가 탐탁치 않게 하는 여자랑 했으니 도대체 아버지 마음에 드는 건 하나도 없네? 이랬다간 안 되겠다. 생각을 해가지고 그 다른 족으로 선택한 게 누구예요? 이삭하고 같은 학렬인데 이삭보다 열 몇 살이나 더 나이 많은 형인 이스마엘, 그쵸? 그러나 쫓아났잖아요. 이삭이 태어난 다음에 그 바로 자기 아버지의 형이죠. 그 형 쪽에 가가지고 장가를 들은 거죠. 근데 이제 이거를 보면은 그 이스마엘 쪽에 가서 장가드는 게 과연 맞을까? 이것도 올바르지는 않죠. 왜냐면 자기 아버지 인 이삭하고 이스마엘이 그렇게 뭐 돈독하게 막 하나 되는 관계는 아니잖아요. 그렇죠? 뭐 원수로 지내진 않는다 하여도 또 우리가 알다시피 이스마엘은 이슬람의 기원이 되는 그쪽이잖아요. 그쵸? 그러면 이스마엘한테 가서 장가를 가는 것도 그렇게 영적으로 봤을 때 올바르지는 않죠. 차라리 그럴 바에는 우리가 이 영적인 이제 원리를 알았으니까 이 원리 가운데 생각을 해보면 오히려 그 아브라함이 왜 사라가 죽고 난 다음에 다시 또 장가를 들었잖아요. 그 크투라죠, 크투라.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우셨죠? 이 앞에. 바로 그 세 번째 부인인 크투라 쪽에도 자손이 있겠죠. 그쵸?
차라리 그 크투라 쪽의 자손에게 장가를 드는 것이 오히려 이 이스마엘 쪽에 가서 장가를 드는 것보다는 영적으로는 더 낫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을 보니까요. 자, 그 다음 야곱이 베델에서 꿈에 하느님을 뵙다. 야곱은 브엘세베를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한 곳에 이르러 밤을 지내게 되었다. 해는 이미 서산으로 넘어간 뒤였다. 그는 그곳에서 돌을 하나 주워 베개 삼고 그 자리에 누워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자,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을, 쉽게 말하면 도망을 가는 거죠. 그쵸? 근데 이제 사람의 관점으로 봤을 때는 마치 이제 형을 피해서 도망가는 참 힘든 인생이 시작되는구나 이렇게 보이지만 영적으로 봤을 때는요 오히려 그게 아니고요. 지금 야곱은 새 인생을 맞이하고 있어요. 영적으로. 어떤 새 인생이냐? 하느님께서 본격적으로 이끄시기 시작하는 과정이 이제 야곱 인생에서 시작됐어요. 그렇죠. 이제 부모의 손을 떠나서 부모의 품에서 떠나서 이제 독자적이고 독립적으로 야곱을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야곱을 이끄실 건데 그 아버지의 이끄심의 시작이 이제 도망가는 것부터 시작된다라는 거죠. 영적으로는요. 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몇 날 며칠에 걸려서 가야 되니까 옛날에 무슨 교통수단이 편한 것도 아니니까요. 가다가 이제 그냥 길에 어떤 이렇게 대충 주섬주섬 뭐가 있겠습니까? 주섬주섬 아무렇게나 이렇게 덮어서 대강 자고 또 일어나서 가고 이제 이런 거죠. 옛날이면. 사막에 어떤 약간 그늘진데 좀 피해서 또 이렇게 동물 가죽 같은 거 이상한 거 뭐 이런 거 덮고 또 잤다가 또 가고 이런 수준이었겠죠. 그쵸? 자, 이제 그래서 이제 첫날 밤을 맞게 된 거죠. 집을 나와가지고. 근데 이제 꿈을 꾸게 된 거예요. 근데 그는 꿈에 땅에서 하늘에 닿는 층계가 있고 그 층계를 하느님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고 있었는데 꿈을 꿨는데 야곱이 하늘에 닿는 층계가 이렇게 쫙 펼쳐진 거예요. 땅에서 하늘에까지 닿는. 근데 그 층계에 천사들이 막 오르락내리락 하는 이런 꿈을 지금 꾸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뭐냐? 영적으로 이거 다 지금 영적인 꿈인데 지금 12절에 이 영적인 꿈을 보면은 어떤 건지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알 수 있냐면 하느님께서 지금 개입하셔서 인도하기 시작했다는 걸 아실 수 있죠. 그렇죠? 직관적으로 여기서 보여져요. 꿈에 저렇게 나타나셨다는 건 이제 드디어 야곱에게 개입하셔서 지금 이끄시기 시작하시는구나. 이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주님께서 그의 옆에 나타나시더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었다. 나는 야훼 네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느님이요 네 아버지 이삭의 하느님이다. 나는 네가 지금 누워있는 이 땅을 너와 네 후손에게 주리라. 약속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내가 너를 이렇게 축복한다. 네 아버지도 축복했고 네 할아버지도 축복했던 그 하느님이다 내가. 이렇게 나타나셔가지고 너도 이제 내가 축복한다. 이렇게 축복한다 말씀하십니다. 네 후손은 땅에 티끌만큼 불어나서 동서남북으로 널리 퍼질 것이다. 땅에 사는 모든 종족이 너와 네 후손의 덕을 입을 것이다. 자, 이거 누구에게 축복하신 것과 똑같습니까? 맥락이. 그렇죠.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모래알처럼 많아질 거다 막 이렇게 말씀하셨죠. 지금 똑같죠. 그렇죠. 14절에서 말씀하시는 나라가.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 있잖아요. 그 축복. 그리고 실제로 이제 그 복을 아브라함에게 주셨는데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을 지금 누가 이어받는 거죠? 야곱이 이어받고 있는 거예요. 그 은총을. 야곱이 당첨이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의 계보가 있을 거 아닙니까? 아브라함이 반향을 잘했어요. 그럼 아브라함이 자식을 낳으면 아브라함 자식 중에서도 그 아브라함에게 준 축복을 전승할 자식이 있겠죠. 근데 딱 하나밖에 없었잖아요. 이삭이밖에. 그러니까 이삭이에게 이제 물론 뭐 이스마엘도 있고 다른 후처에게 난 아들도 있었지만 아버지가 계획하신 건 이삭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삭에게 그 축복의 계보가 간 거예요. 이삭이 또 자식을 낳잖아요. 근데 자식이 둘 있었는데 둘 중에 누가 반향이 훌륭했냐? 야곱이 훌륭했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 축복의 반향이 훌륭했던 누구에게 또 가는 거죠? 야곱에게 가는 겁니다. 축복은 이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축복은 부모하고 무관하지가 않다. 왜? 이렇게 부모가 훌륭하게 잘 반향해서 받은 게 다 이렇게 계승되고 전승되는 거거든요. 가문의 축복이라는 건.
그러니까 자기 아버지와 혹은 자기 어머니와 절대 무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이해하셔야 돼요. 특히나 신앙생활을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하느님을 진짜 갈망하고 사랑하는 부모님이다. 그러면 이건 더 민감해져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굉장히 민감해져요. 이럴 때는. 이게 더 커지고요. 이해되시죠? 자, 이런 거고요. 메커니즘이 그런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켜주다가 기어이 이리로 다시 데려오리라. 너에게 약속한 것을 다 이루어줄 때까지 나는 네 곁을 떠나지 않으리라. 와, 약속한 걸 다 이루어줄 때까지. 아버지가 앞에서 너는 이렇게 후손이 너를 통해서 엄청 많아질 거고 다 모든 종족이 너와 네 후손의 덕을 볼 거다. 이런 엄청난 축복을 주셨는데 그 내가 너한테 이런 축복 주겠다고 지금 약속했잖니? 그 약속한 걸 내가 다 이룰 때까지 나는 절대 네 곁을 떠나지 않는다. 와, 이게 엄청난 거죠. 내가 너와 항상 평생 함께한다 이 말씀이에요. 이것보다 더한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평생 아버지께서 함께 해주신다는데 그렇죠? 그럼 도대체 야곱은 뭐 했길래 이런 축복을 받느냐는 거죠. 뭘 했나요 야곱이? 갈망한 것밖에 없어요. 갈망. 근데 이제 그 갈망이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요. 야곱이. 마음의 나라에. 하느님에 대한 존귀함과 경외심과 갈망이 있었단 말이죠. 평상시에 야곱을 보면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그럼 그 하느님에 대한 올바른 존경심과 경외심과 갈망 때문에 순전히 그래 네가 나를 그렇게 갈망하고 나를 원하고 내 축복을 원하고 하나 되길 바란단 말이지. 그래 네가 그렇게 갈망하니까 너가 받기 합당하다 해서 지금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순전히 이런 갈망 때문에 이런 축복을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련된 걸 내가 어떻게 여기고 살아가는지를 우리 각자는 이런 성경이 나올 때 자기를 유심히 관찰해야 돼요. 자기 성찰, 자기 객관화. 내가 지금 하느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만약에 주실 계획이었는데 못 주신다면은 나에게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럴까? 내가 하느님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똑바로 반영을 못하고 있구나. 이런 어떤 점검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기 객관화가. 그래서 야곱은 보니까 이렇게 갈망이 먼저 있었고 그 다음에 그 갈망이 차고 차서 이제는 쟤한테 줘도 되겠다 할 만큼 이 갈망이 차오르잖아요. 그러면 아버지가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때 그것이 피앗으로 이사 가게 되는 요런 과정 중에 있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갈망이 먼저 있었고 피앗이 나중에 바라게 되는 사람은 이런 정신세계로 성장하고 발전하게 된다는 거죠. 하느님과의 관계성이. 야곱은 잠에서 깨어나 참말 주님께서 여기 계셨는데도 내가 모르고 있었구나 하며 두려움에 사로잡혀 외쳤다.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여기가 바로 하느님의 집이요 하늘 문이로구나. 여기서 야곱이 지금 두렵다라고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무서워서 벌벌벌 떠는 이런 게 아니고요. 이 나라가 이 행간의 나라가 뭐냐면 경외심을 저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느님에 대한 경외심. 이 얼마나 두려운 곳인가가 바로 그 나라예요. 아버지를 경외하는 마음. 야곱은 아침 일찍 일어나 베고 자던 돌을 세워 석상을 삼고 그 꼭대기에 기름을 붓고는 그곳을 베델이라 불렀다. 그 마을의 본 이름은 루즈였다. 자, 이제 그 아버지가 여기 나랑 이렇게 가까이 계시는구나 해서 얼른 야곱의 반향이 기름을 붓는 제단을 베고 자던 돌을 세워서 석상을 삼고 기름을 붓는 요런 반향을 하죠. 자, 지금 여기서 우리가 배워야 될 거 뭐냐면은 야곱이 이러니까 복을 받는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어요. 야곱의 속성. 어떤 걸 알 수 있냐? 18절에 보면은 그냥 길거리 한 대에서 사막의 한 대에서 자다가 또 일어나서 가고 자다가 가고 이런 시절이니까 지금 이때는 그쵸? 그러니까 그냥 돌멩이 베고 자는 거예요. 뭐가 있겠습니까? 무슨 옷이 변변치 않은 게 있겠어요. 짐도 뭐가 있겠어요. 그냥 거의 맨몸으로 나왔겠죠. 그러니까 그냥 길거리에 굴러다니는 돌 좀 평평한 거 골라서 이렇게 베고 자고 있었는데 엄청난 꿈을 꾸고 막 꿈에서 축복을 하시니까 깜짝 놀라서 깬 거죠.
그리고는 하느님이 나랑 이렇게 가까이 계시다니 하고 이제 반향을 하는 거거든요. 그 경외심에 사로잡혀서. 근데 그 반향을 하는 게 보니까 베고 자던 돌을 세워서 석상으로 딱 삼고, 내가 베고 잤던 돌을 빼가지고 그걸 이렇게 딱 바닥에 박아가지고 그걸 어떤 상징으로 여기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다 기름을 붓는 건데, 여기서 야곱의 속성 중에 장점은 뭐냐면 이 기름을 붓고예요. 기름을 붓고. 그러니까 이 당시의 기름이라는 거는 지금하고 다른 건데요. 관점이. 이 당시의 기름이라는 건요. 돈이에요. 돈. 지금으로 따지면 돈입니다. 그러면 석상에다가 돈을 그냥 왕창 쏟아 부은 거예요. 기름을 부었다는 거는. 자기가 이 기름 없으면 배고파도 뭐 사 먹을 수도 없고 자기에게 엄청 불리하다는 거 알았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왕창 올인해서 부은 거예요. 바로 이게 야곱의 장점이에요. 하느님이다. 그럼 그냥 올인하는 이런 게 여기 이렇게 있는 거죠. 야곱의 근성에, 속성에. 그게 기름을 붓고는이라고 표현한 행간의 나라 정신세계가 그런 거라는 겁니다. 여기 예를 들어서 쪼잔한 사람이잖아요. 뭐를 아껴. 예를 들면 그 카인과 아벨에서 우리가 배울 때 아벨의 재물은 아주 흥망하게 받으셨는데 카인의 재물은 별로 달갑게 받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그걸 불만을 갖고 따지죠. 카인이. 아니 왜 아버지는 내가 바치는 재물은 별로 안 좋아하시고 네 동생 어디 있냐니까 자기가 죽여버렸는데도 모른다라고 이랬잖아요. 바로 그때 그 둘의 차이가 뭐냐. 아벨은 거기 그렇게 표현했어요. 성경에 보면. 아벨은 그 목축을 한 거고, 예를 들면 짐승을 이렇게 기른 거고, 카인은 농사를 졌거든요. 근데 아벨은 하나님께 뭘 바칠 때 맛배, 가장 튼실하고 좋은 맛배를 잘라서 굿기름을 바쳤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그 바로 거기 그 짐승을 한 마리 잡으면은 굿기름이라는 건 뭐냐면, 기름이 많이 있지만은 짐승을 잡아서 이렇게 배를 열어보면 기름이 이렇게 여기저기 껴있지만 그 중에서도 굿기름이라는 건 가장 양질의 기름이에요. 예를 들면 비유를 하자면 왜 회를 뜨면은 그 배바지라고 하나요? 가장 맛있는 부위 있죠. 왜? 가장 지방질이 양질의 지방질이 있는, 마치 그런 것처럼 짐승을 한 마리 잡으면 소가 이렇게 커도 굿기름은 얼마 안 나온다라고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그 도축하시는 분 말씀하시는 걸 들어보면. 그럼 그 굿기름이라는 거는 이 짐승 한 마리가 평생 살면서 만들어낸 열매의 엑기스를 말하는 거거든요. 바로 아벨은 그 자기가 가진 것 중에서도 가장 좋은 짐승을 잡아서 그 중에서도 엑기스인 굿기름을 바쳤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그럼 이건 엄청난 희생이죠. 희생의 크기가 사랑의 크기거든요. 그걸 보고 하느님은 쟤는 나를 저렇게 정성스럽게 나를 대하고 저렇게 가장 좋은 양질의 것을 주는 걸 보니 나를 진짜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입증이 되는 거거든요. 근데 카인은 그런 말이 일절 없어요. 근데 아벨에게는 그렇게 언급하셨어요. 그럼 이건 뭐예요? 행간으로 알아들어야 되는 거거든요. 카인은 그렇게 정성스럽게 바치지 않았던 거예요. 예를 들면 너무 많아. 그럼 이렇게 좀 덜어내고. 예를 들자면 그 행간의 나라가.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누가 선물을 가져왔는데 너무 많은가 싶어서 이렇게 좀 몇 개 빼. 그리고 다시 포장하고. 여러분이 만약에 이걸 봤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선물 받고 싶으십니까? 아마 똑바로 된 사람은 나 안 받아도 되니까 가져가라고 이럴 거예요. 그렇죠. 사람도 그 기분 나쁘잖아요. 그럼 하느님은요? 이런 거거든요. 지금 야곱의 근성 중에 훌륭한 게 뭐냐? 여기다 이렇게 올인한다는 거예요. 하느님과 관련해서. 게다가 이게 엄청난 돈이에요. 기름이라는 건. 그 굿기름과 같은 겁니다. 야곱이 먼 길을 떠날 거니까 엄마가 리브가가 그런 굿기름 이런 걸 좀 싸줬겠죠. 먼 길 가는데 예를 들어 돈이 될 걸 가져가면 뭐 물물 교환을 해서 양식을 사 먹을 수도 있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이 시대는요. 삶의 방식이. 그걸 다 몽창 쏟아 부은 거예요. 그럼 이 행위 하나를 딱 보고 하나님은 뭘 느끼시죠? 쟤는 나를 저렇게 전부로 사랑하는구나. 이거가 입증되는 순간이죠. 이런 양질의 근성이 있으니까 야곱은 아버지께로부터 은총을 받기에 합당하다고 해서 선별이 된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막 쪼잔하고 사람이 밴댕이 속 같고 속 좁고 스케일 작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꼬질꼬질한. 그런 사람은 은총을 못 받아요.
이런 근성이 안 나옵니다. 이렇게 하느님과 관련해서 뭘 확확 붙고 이런 거를 그런 속성은 할 수가 없어요. 그럼 큰 은총은 받기는 틀린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자기가 그렇게 밴댕이 같고 속 좁고 옹졸하고 쪼잔하고 이런 게 있다 내 안에. 그럼 난 야곱처럼 이렇게 큰 은총을 받기는 틀렸구나. 이걸 알아야 돼요. 그리고 고치고 바꿔야 되겠죠. 자, 이게 이제 양질의 속성이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야곱이 저런 양질의 속성이 있는가 하면 여기서 조금 부족한 게 또 있어요. 뭘까요? 뭐냐? 베고 자던 돌을 석상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 내가 베고 자던 베개를 꺼내서 거기다가 그걸 하느님께 뭔가 기념으로 삼아서 드린다는 거는 좀 그렇죠. 근데 예를 들어 하느님이 여기 오셨으니까 내가 이 자리를 기념하고 오늘을 기념해야지 해서 제사를 지내고 싶어. 제단을 쌓고. 그러면 돌아다니면서 예쁜 돌을 다 주워가지고 주변에 좋고 예쁜 돌만을 다 주워서 모아다가 거기다 작지만 아담하게 제단을 쌓고 거기다가 기름을 부었으면 그게 베고 자던 돌에다가 붓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반향이죠. 이렇다라는 거죠. 이렇게 반향이라는 거는 천차만별로 다른 거예요. 하느님을 어떻게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행동하는 거나 뭘 처리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보면 알 수 있죠. 저 사람은 하느님을 어느 정도로 사랑하는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훨씬 낫잖아요. 베고 자는 거에다 하는 것보단. 그리고 더 정성이 들어가죠. 희생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돌을 주셔야 되니까.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서두에. 희생이 곧 사랑이다. 희생이 곧 갈망이고. 어떤 희생이 있느냐에 따라서 진짜 사랑하냐, 진짜 선하냐, 진짜 의인이냐가 입증되는 거다. 그럼 그 많은 희생이 들어가니까 하느님을 더 극진히 모시려고 하고 더 경외하고 더 사랑하는 게 입증되는 순간이죠. 이렇게 더 나은 반향을 할 수도 있었다. 이게 조금 여기서 부족하지 않았나 이렇게 본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그것을 베델이라 불렀다. 자, 그리고 이제 자기가 그런 어떤 특별한 하느님을 만난 그런 장소니까 기념하고 싶잖아요. 그래서 상징적인 장소로 만들고 이름도 이렇게 붙인 거죠. 그리고 야곱은 이렇게 서원하였다. 만일 제가 이 길을 가는 동안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하여 주시고 저를 지켜주셔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만 하여 주신다면 저는 주님을 제 하느님으로 모시고 제가 세운 이 석상을 하느님의 집으로 삼겠습니다. 하느님께서 저에게 무엇을 주시든지 그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리겠습니다. 너무 감동해가지고 아버지가 자기를 이렇게 축복하고 앞으로 이렇게 돌보고 내가 너하고 평생 함께한다 하셨잖아요. 너무 감사하고 좋아가지고 지금 이런 고백을 드리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봤을 때는 야곱은 참 훌륭해. 아주 이렇게 훌륭한 고백을 잘했네. 이렇게 보이시죠? 여기도 단점이 있어요. 지금 요 고백도. 어떤 부분이 그럴까요? 장점과 단점이 지금 동시에 보여요. 장점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하느님이 뭘 주시면 즉발로 이렇게 반향을 해서 막 즉시 그 자리에서 제단을 쌓고 하고 이런 건 다 요 야곱의 굉장한 장점이에요. 그리고 막 기름을 그냥 올인해서 쏟아붓고 이런 건 다 야곱의 장점이에요. 사람이 적극적이고 열정적이고 뭔가 전부로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 약점이 있어요. 뭐냐. 지금 물론 자기의 처지가 지금 도망가는 중에 만난 거잖아요. 하느님을. 그렇죠? 그러니까 마음이 굉장히 가난하겠죠. 지금 야곱의 처지가. 잘 모르는 물론 혈육이긴 하지만 잘 알지도 못하고 친하지도 않은 그런 내 가가지고 이제 평생 살아야 되게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럼 그렇게 썩 좋진 않죠. 지금 자기 상황이. 갈급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런 반향을 했을 수도 있겠지만 인간적으로 이해하기에는 그래도 부족한 게 뭐냐. 지금 조건을 달아요. 하느님께. 어떻게 조건을 달고 있냐. 만일 이렇게 조건을 달고 있죠. 만일 제가 지금 피난 가는 건데 도망가는 동안 하느님께서 저와 함께 해주시고 저를 지켜주셔가지고 우리 형이 저를 혹시라도 쫓아와서 지금 당장 제가 도망간 걸 알고 죽여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생각 하는 거죠. 지금. 그러니까 지켜주셔서가 그런 거예요. 지금 현재 상황이 자기가 얼마나 갈급한지를 말하는 거죠. 저를 지켜주셔서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마련해 주시고 무사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만 하여 주신다면
이렇게 조건을 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하느님을 제 하느님을 모시고 이 석상을 하느님의 집으로 삼고 저에게 뭘 주시든지 맨날 10분의 1을 다 아버지께 바칩니다. 그러니까 뭐냐. 지극히 인간적인 거죠. 제가 먹고 사는 거, 형한테 붙잡혀서 맞아 죽지 않는 거, 이런 것만 해결해 주시면은 저는 하느님을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지금 조건을 다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질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하느님이 저에게 이렇게 잘해주시면 저도 하느님께 잘할게요. 이거는 물론 나쁜 반향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그게 100점짜리는 아니잖아요. 그쵸? 지금 그런 반향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시대는 물론 진리를 배운 적도 없고 완전 쉽게 말하면 원시 시대와도 같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지력이라는 게 한계성도 물론 있었을 것이고 지금처럼 많이 배운 사람도 아니고 저 정도만 반향을 했어도 저 시대는 훌륭하다라고 아버지가 보시는 거죠. 그러니까 뽑으신 거예요. 근데 이제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는 이 야곱보다는 이 정신보다는 더 능가하는 반향을 해야죠. 그럼 능가하는 반향은 뭐예요? 저렇게 조건을 달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조건을 달고 거래하는 것처럼 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건 잘못된 거예요. 썩 그렇게 좋진 않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럼 지금은 어떻게 반향해야 되냐? 지금은 제가 가진 모든 것을 아버지 전부로 내야 됩니다. 전부로. 왜? 아니 저는 아버지랑 하나 된 관계예요. 아버지 뜻이 제 뜻입니다. 제 뜻은 이제 없어요. 그러니까 제게 다 아버지 겁니다. 맞잖아요. 진짜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이게 맞는 거예요. 왜? 아니 아버지하고 나는 하나 된 관계야. 그럼 네 거 내 거 구분이 있나요? 없죠. 내 건 다 아버지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져가세요. 이게 다 아버지 겁니다. 이런 정신세계에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의 영성이라면. 이해되시죠? 하나 된 관계니까 제 거는 다 아버지 겁니다. 왜? 내 건 다 하나도 없으니까. 그리고 사실 내 거라고 지금 내가 지니고 있는 거 다 아버지가 주신 거거든요. 그렇죠? 내가 노동해서 벌었는데요. 그 노동해서 벌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건강을 주신 것도 아버지세요. 그쵸? 다 아버지 거라니까요. 자, 사실은 다 아버지 거예요. 내게. 지금 내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 건데 아버지께 다시 드리는 게 뭐가 잘못됐어요? 오히려 옳고 정당한 거죠. 이게 맞는 거라는 거거든요. 이게 근원적으로. 그러니까 내 것은 하나도 없으니까 나의 모든 뜻과 행위를 아버지 다 드립니다. 다 원래 아버지 겁니다. 다 아버지께 제 자유의지가 자원하여 드립니다. 이런 반향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은. 근데 그러면 아버지는 그거 바꾸고 그래 너 훌륭하구나 착하구나 가만히 계시냐? 절대 그런 아버지가 아니세요. 우리가 그런 걸 다 내어드리잖아요. 그럼 아버지는 또 주세요. 왜? 반향을 잘하고 이쁘니까. 자식이 반향을 잘하고 이쁘면 부모님은 계속 주시지 않나요? 그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아닙니까? 그렇죠. 받기만 하고 가만히 있는 부모님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그러하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면 이렇게 끊임없는 순환행위. 내가 아버지께 드려. 그러면 아버지가 또 그런 올바른 반향을 하는 나를 보고 이뻐서 뭐를 또 주셔. 그럼 내가 또 아버지가 주신 걸로 열심히 아름다운 반향을 하고 행위를 해서 나의 모든 행위와 뜻을 다 드려. 그럼 또 아버지가 나를 주셔. 이게 지금 이렇게 순환이 되는 거죠. 이렇게 끊임없는 순환 행위를 하는 게 이게 단일성의 천상나라의 단일성의 행위에 내가 속해 있는 증거예요. 무슨 말이냐? 온 우주 만물은 다 이렇게 단일성의 행위를 하고 있어요. 그 단일성 행위라는 건 뭐냐면 여러분 태양을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가 만드셨잖아요. 태양은 계속 주죠. 땅에 열 에너지, 빛 에너지를 주잖아요. 그쵸? 그 뭐 조건 달고 주나요? 아니 조건 안 달고 계속 줘요. 그쵸? 근데 우리는 여기 지금 조건 달고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태양, 하나님이 만드신 태양, 뭐 이런 바람, 물, 공기, 이거 조건 달고 어떤 땐 주고, 야, 너는 오늘 비우니까 안 줘야 되겠다, 안 주고 이러나요? 그렇지 않죠. 그게 지속적이고 단일성으로 계속 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모든 피조물이 다 이러고 있는데, 인간만 도둑과 강도예요. 인간만 아버지 거를 가져다가 드리는 게 없어요. 태양은 계속 주는데, 물도 공기도 산소도 다 주기만 하잖아요. 그쵸? 그럼 온 우주 만물은 다 이렇게 단일성의 행위로 자기 것을 주고 또 받는 이런 순환 과정을 거치고 있다라는 뜻이거든요. 근데 인간만 이런 게 없다니까요. 인간만 악착같이 교만과 자만과 욕심으로
내 걸 하나님께 뭐 내어드리는 게 없어. 그리고 맨날 달래기만 해. 뭐 주세요. 뭐 승진하게 해주세요. 뭐 시험 붙게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결혼 누구랑 잘하게 해주세요. 뭐. 그리고 자기는 내어드리는 게 하나도 없어. 그럼 이 태양이나 공기나 물 이런 피조물하고는 나는 다르죠. 나의 행위는 다르잖아요. 그들은 항상 다 주기만 하는데. 하느님께서 만들었고 하느님께 속한 이 모든 피조물은 다 그런 주는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일성으로 반복하고 있는데 나는 그런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만 동떨어진 마치 변종과도 같은 거예요. 아버지가 만든 모든 것 중에 인간만.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걸 되돌리려면 어떻게 되냐? 이들이 아무 조건 없이 태양이 계속 지속적으로 열과 빛을 주듯이 다른 것들도 다 그렇게 하듯이 나도 하느님께 다 내 걸 내어드리는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하느님 뜻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은 그게 정상이에요. 정상. 그럼 또 그걸 받으시고 아버지께서 나에게 필요한 혹은 그것을 보고 예쁘셔서 뭐 선물을 주신다거나 기타 등등 또 뭘 주셔. 그럼 또 그걸 가져서 내가 아주 기쁘고 행복하게 또 하느님을 위해서 사랑하니까 어떤 다양한 행위를 해서 또 드리고 그럼 아버지가 그걸 받고 또 뭘 놔주시고 이런 끊임없는 순환행위가 반복되는 것 이게 천상의 나라예요. 그리고 이게 신적인 질서의 나라는 다 이래요. 태양을 보면 금방 이해가 돼요. 이해되시죠? 그런데 여기 지금 이렇게 부족한 인간의 반향이라는 거는 저한테 뭘 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것도 훌륭하다라고 뽑힌 사람인데. 이해되셨죠? 그럼 이때는 몰라서 못 배워서 진리가 뭔지를 몰라서 한계로 이랬다라고 해보죠. 지금은요. 지금도 똑같이 이래서는 안 되잖아요. 지금 세월이 몇천 년이 지났는데. 그럼 몇천 년이 지난 값에 발전적 어떤 행위가 있어야죠. 나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걸 바로 지금 설명드린 거예요. 계속 반복적인 끊임없는 순환행위로 내 것을 내어드리면 아버지가 또 나에게 뭔가를 주시는 이런 단일성의 창조행위, 순환행위. 이게 천상의 나라는 이렇게 흘러가고 있고요. 지금 천상의 나라는 이런 시스템으로 돌아가고 있고요. 세상도 아버지가 만든 모든 피조물은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만 별종으로 떨어져 나와가지고 맨날 나에게 뭘 주세요, 뭐 이렇게 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럼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그 질서에서 벗어났는지 이제 감이 오시죠. 이렇게 인간만 마치 불구자라고 해야 될까요? 자식을 낳았는데 불구자네. 우리의 처지가 지금 그런 거예요. 자식을 낳았는데 불구자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다 되돌려야 한다. 오늘 이 야곱의 행위에서 마지막 이 고백은 그런 점이 좀 아쉽다라는 거고 그 여기 보면은 이제 또 하나 첨언으로 말씀드리면 10분의 1 하나님께서 저한테 그렇게 잘해주시면은 저도 제가 소득하는 것에서 10분의 1을 반드시 드릴게요. 이게 이제 오늘날에 그 11조 내는 그 기원을 야곱이 이렇게 처음에 한 거예요. 11조의 기원 같은 그런 내용이죠 지금. 10분의 1을 드린다라고 하는 내용이. 이해되시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거는 뭐냐면 야곱이 이제 형을 피해가지고 도망을 가는데 전반부에 제가 말씀드린 거 결혼을 누구랑 하는 것이 아버지 뜻 안에서 살아가는 영혼이라면 결혼을 할 때 어떤 것을 중대한 관점으로 여겨야 되는가 어떤 세력과 할 건가 저 사람이 하느님을 사랑하고 하느님께 속한 세력인가 아니면 하느님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세력인가 이게 가장 중요한 관점입니다. 그래야만 결혼이라는 건 두 사람이 만나서 하나 되는 관계를 말하는 거거든요. 하나 되겠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뜻 안에서 이걸 예식으로 하는 게 결혼 행사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하나 되는 건 접목되는 순간이거든요. 근데 상대방이 마귀적 사고야. 그럼 마귀랑 접목되는 거예요. 여러분 끔찍하지 않으세요? 근데 그런 것에 대해서 중요성을 깨닫거나 그것에 대해서 경각심을 갖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저 뭐 외모나 보고 재력이나 보고 집안 보고 뭐 학벌 보고 이런 거는 열심히 따지고 보지만 저 사람이 하느님과의 관계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과의 관계성이 올바른가, 반향을 똑바로 하는 사람인가, 이런 건 전혀 관심 없죠. 그렇죠? 근데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는 겁니다. 오늘 그래서 야곱도 그리고 앞에 이삭도 결혼을 할 때 다 그렇게 어디랑 하면 안 되고 어디에 가서 누구를 찾아라 이렇게 하신 건 다 그래서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후미에는 이제 야곱이 도망을 가다가 꿈을 꿨는데 야곱이 하나님께 반향을 참 잘했다. 일단 야곱은 전부로를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그쵸? 아까 기름 쏟아붓는 거 보셨죠? 그리고 굉장히 열정적이에요, 사람이. 적극성이 있고. 이런 게 다 양질의 속성인 거거든요. 근데 좀 아쉬운 것이 뭐냐? 반향하는 걸 보니까 하느님을 기름을 부을 만큼 전부로 사랑하는 게 있는 반면에 어떤 인간적인 이유를 달고 아버지께 이렇게 반향하는 건 이런 건 좀 아쉬운 부분이다. 야곱의 근성에 비해서. 오늘날에 우리는 이것과 똑같이 반향을 하면 안 되고 이거보다 업그레이드된 버전으로 반향을 해야 된다. 그럼 그 업그레이드된 게 뭔가를 제가 후미에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요게 이제 새롭게 우리가 새 시대에 배우는 신적 질서의 영성이거든요. 내어드리는 것. 하느님께 전부로 내어드리는 것. 그게 왜 중요한가? 인간만 이 전체 유기체적인 하느님 나라의 질서에서 벗어나 있는데 왜 어떻게 벗어나 있는지를 제가 말씀드렸죠. 그것을 우리가 회개하고 뉘우치고 그 벗어난 데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 그것이 회복해야 될 중요한 관건이다 라는 것을 오늘 이 28장을 통해서 학습하였습니다. 오늘 배운 것 여러분의 마음속에 특별히 남는 게 있으시면 잘 간직하셔서 그것이 여러분의 행동의 기준이 되게 하고 사고방식이 되게 하고 정신이 되게 하셔서 우리도 이런 야곱을 능가하는 반향을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그런 영혼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창세기 28장 해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